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또 슬프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그 싸움을 또 잘 싸우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잘 견디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갔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모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요,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주일 무슨 말씀을 나눌까,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어제 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3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3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이후에 웰빙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죠.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물질은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인 여유와 그 안정감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물질적인 부를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사실은 그런 그 부를 축적하는데 그런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뭔가 삶은 여유로워지고 풍부해진 것 같지만 정신적인 그 건강은 또 나빠지고, 거기에 어쩌면 더 심해지면 정신적인 공황 증세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웰빙이라는 것은 현대 산업사의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함께 이루어 갈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생겨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건강함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그 관계에서도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요, 참 안정된, 심리적인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웰빙족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요,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다양한 여행 상품, 또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또한 다양한 그 사이트들, 컴퓨터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말 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웰다잉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고 또 살아온 날들을 잘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마지막을 함께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관련된 10계명까지도 나왔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죽기 전에 꼭 해볼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내가 죽었을 때 남길 말이 무엇인가를 미리 작성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장래를 또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내가
돌보지 못했던,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돌아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또 등장하고 있죠. 저는 그런데 웰빙과 웰다잉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사람들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름다운 그 마지막을 맞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 육체의 죽음에, 본질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 31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굉장히 뭔가 희망적이고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31장의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침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사울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 안에는 두려움이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사울에게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면서 외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주목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은 여러 싸움들 중에 그 싸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어떻게 싸움을 이겨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에 온통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오늘 사실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참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앞에서 누가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죽은 겁니다. 왕이 그 백성들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사울 앞에서 누가 죽습니까?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 보면 사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활의 중상을 입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이렇고요, 아들들의 죽음이 이렇는데 죽음 이후에는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더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7절에 보면 골짜기 저쪽 또 요단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원래 이 사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블레셋 때문에 사울에게 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사울을 주목했어요. 언제 사울에게 갈까? 그 싸움을 이기면, 블레셋을 이기면 가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이 지고 블레셋이 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오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시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머리는 배임을 당하고 그의 갑옷은 블레셋 온 땅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갑옷이 어디에 거하게 되죠? 아스다롯의 집에 머물렀다, 갔다라고 얘기해요. 아스다롯은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이 섬기는 전쟁과 수확을 주관하는 이방 신이었어요. 그 신이 머무는 곳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시체마저 어떻게 됩니까? 벳산 성벽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산은 당시 많은 그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싸움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주변의 민족들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누구의 시신이 걸린 겁니까? 사울의 시신이 걸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을 완전히 조롱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 사울을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원래 왕이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죠? 성대하게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함께 모여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왕의 장례를 정말 성대하게 그렇게 치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울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장례를 치러줄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죽고 도망가고 아들들도 죽고 누구 한 사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 사울의 이 죽음은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8절과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하여 예곡합니다. 30일을 예곡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기도했다, 안수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모든 그 지도자의 권력을 다 여호수아에게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백성들이 함께 울어주고 또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24장 31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사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한 죽음이에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건강하게 잘 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울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이 정말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리가 있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느 인생의 마지막에 그 순간에 가서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사울의 죽음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살아왔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그저 나쁜 것, 그저 좋지 못한 것, 그저 공포스러운 것, 그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그 육신의 그 죽음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놓여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땅의 삶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죽음을 형벌의 그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맞게 되는 이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의미가 다르게 올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음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누구 안에서의 죽음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의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악하고 정말 무서운 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다려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자랑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와 의사들이요, 그 죽음을 이제 선고받고 죽음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아주 유심히 관찰해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부인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라고 부인하는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되죠?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고 선을 베풀었고 정말 나는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죠? 라고 분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되는데요, 거래 단계라는 거예요. 거래.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또 한편으로 잘못한 것이 참 많을 거야. 그래,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거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삶을 열심히 했는데도 삶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진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거예요. 완전히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과 또 이 심리학자들이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인격의 그 성숙함에 이르는 단계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지막 단계에 특별히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였냐면 바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하며 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 거룩함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우리 안에 무엇인가 온전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시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이 근거입니까? 이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온전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자들만이 성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다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과정,
물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 날들이 있지만 열심히 또 그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 삶이 지금 죽을 만큼, 죽음의 그 과정만큼 힘든 분이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긴 그 죽음과 같은 터널 가운데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나의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가? 나의 이 죽음과 같은 이 삶의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라고 정말 가슴 아파하며 그 과정에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 그 말고 이 삶의 그 과정을 주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냥 빨리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그 고통의 그 문제들을 통해서 진짜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과정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작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죽음들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죽음을 우리가 기쁘게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작은 경험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셨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그 일들, 사건들, 그 죽음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울은 그것이 그에게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문제들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회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마지막도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표정이신데 부부싸움을 하시죠. 크게 작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누굽니까? 부부는 그 서로의 그 가장 연약한 거, 그리고 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을요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여지없이 그 잘못한 것을 꼬집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요? 경험하시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부부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꼬집어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처음부터 여보 너무 감사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해, 고마워, 그래 내가 다 받아들일게, 그래, 이렇게 하셨나요?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나 아니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부인하시고, 그러다가도 아니 당신 왜 그래 얘기하면 분노합니다. 나 아니라니까? 그러다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 그럼 좀 잘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또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면 그냥 자포자기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나의 잘못이 진짜 잘못이구나라고 어떻게 합니까? 수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부부 관계가 성숙한 부부 관계가 되든가요? 분노할 때든가요? 부인할 때든가요? 아니죠.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때 부부 관계 속에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시는, 성숙하게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요, 내 문제도 보게 하시지만요, 나의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함을 통해서도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번역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그 언어들, 그 말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사역하는 곳은 어디냐면 저 밀림, 저 아프리카 오지,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무려 몇 년을 보내냐면 10년, 20년 세월을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까지도 배우고 언어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능력 있고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그 삶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은 안 드러나요. 자신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도 않아야 될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셨습니까? 배고픔도 못 느끼셨습니까? 때리면 아픔도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 삶의 과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작은 죽음들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외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죽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 아닙니까?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으로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문제들이 죽을 만큼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작은 죽음들이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삶의 문제로만 우리에게 그 상처로 남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답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못 찾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답을 찾고자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는데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수많은 배에 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 배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배에서 즐기는 그 멋진 생활에 온통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 그 배에 걸려있는 구명보트를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즐기고 내가 살고 하는 그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짜 인생의 답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을 못 갖고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있는데, 보이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이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답은 어디서 얻을 것입니까?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KBS에서 한 다큐멘터리인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 이 사진에 있는 분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는 여순 반란 사건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6.25 전쟁 때 본인마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는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제발 피하십시오, 배가 준비됐습니다, 가세요 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도망가지 않고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했고 끝까지 순교의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인간이 아니셨습니까?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두 아들의 죽음 앞에, 두 아들이 죽고 그 시신이 도착했을 때 그 목사님도 피눈물 나는 눈물을 통곡하며 흘리셨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생의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 손양원 목사 그 한 분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셨고 이루셨고 그 힘을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에 갈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견딥시다. 잘 이겨냅시다.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겁니까? 우리 이 시간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힘들지만 이 과정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길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뇌요. 끝은 없고 주님의 수 팔레미사, 주님의 수 팔레미,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금성을,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복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내 문제들이 고통과 상처로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숙의 가정으로 여기고 기쁘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지혜로,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나님 노력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문제들, 삶이 고통과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숙의 과정으로 여기고 믿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 완전함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어진 문제들, 죽을 만큼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지만 상처로 고통으로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숙의 가정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주님 주신 믿음과 인내와 지혜로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을 먼저 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분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